크리스마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축하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의 정신과 성탄절의 그 원리,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정신과 원리에 따라서 성탄절을 축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야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성탄절을 축하하는 모든 예배, 모든 행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면 그 의미는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매우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이 땅에 오신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말구유였습니다.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형편을 보세요.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는 그와 같이 영광이 되는가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자기의 계획하는 바가 순조롭게 깨끗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그런데 성탄의 사건을 보면은 이미 수천 년부터 예언되어진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해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하와와 아담을 미혹한 뱀을 저주하기를 다시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탄생할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계획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하신 바가, 자기 뜻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5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멸망당하는 것을 심히 슬퍼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해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옆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가서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다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성탄절의 사건은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인간은 항상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헤롯 아그리파 대왕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즉결 처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헤롯의 말은 사람이 말이 아니라 헤롯의 말은 곧 신의 말이라고 아부를 떨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헤롯이 거들먹거리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그를 주의 사자를 시켜서 쳤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시험을 당합니까? 언제 시험 당하기 가장 쉽습니까? 그것은 일이 잘 될 때 시험 당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이 형통할 때 시험 당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일이 잘 안 되면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제일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시험받기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는 고백 아닙니까?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사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곧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던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중한 보배를 준비해서 왔는데 헤롯에게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불의한 이웃을 도와주든지 구제하는 일을 하든지 봉사하는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보다는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보다는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그것이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땅에서는 평화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성탄 축하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없는 성탄절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느냐? 그 평화가 없는 이유를 보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늘 불화합니다. 남의 탓을 해요. 책임을 회피해요. 그저 원망을 해요. 그리고 핑계를 대요. 이와 같은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습니까? 아담의 원죄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아담. 이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모두가 다 이 죄 때문에 원망하고 고민하고 미워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이 평안함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평화를 인간이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평화를 찾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 죄악의 무덤,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고 파헤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제물이 되셨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사건은 인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오신 날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 그저 중노동으로 시달렸던 그런 노동자들에게, 하루의 일과로 피곤해 지쳐있는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셔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이 일로 기뻐하는 사람들, 이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평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잃었던 평안, 잃었던 평화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도소의 감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곳에도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평안은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없으면 인간은 지옥입니다. 지옥. 아무리 귀중한 물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평안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세상에 어떠한 권력을 얻어서 휘두른다 할지라도 이 평안이 없으면 역시 그는 불행한 자입니다. 이 평안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이 평안이 있으면 행복해요. 이 평안이 있으면 해피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참 평안을 회복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이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평화로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남동에 사는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머니를 가정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은 많은데 항상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늘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 다투게 됩니다. 늘 근심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술을 마셔야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돈 많은 부자 그 집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이 시골에서 올라온 가정부가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찬송하면서 언제나 흥겹게 노래하면서 명랑했습니다.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행복한 것일까요? 돈은 많은데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다투고 근심하고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이 부자일까요? 아무것도 없지만 시골에서 올라온 가정부 이 아주머니, 늘 평안하고 늘 찬송하고 늘 흥겹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명랑한 아주머니가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가정부는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찬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인은 늘 근심 속에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주인은 날마다 술로 살고 가정부는 날마다 찬송으로 삽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주인의 안방은 지옥이고 가정부가 사는 골방은 천국입니다. 누가 지옥이고 누가 천국일까요?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안할까요? 불행일까요?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저택에 이렇게 잘 꾸미고 이렇게 많은 비품들을 마련하고 궁전을 꾸며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이 없는데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 살면서 그저 가정부로 살면서 아니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날마다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삽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다 생각한 나머지 주인집 그 주인이 아주머니가 그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가정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오면서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부는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므로 나는 매일매일 만족합니다. 이것이 가정부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부의 답변이 틀렸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올 때 뭐 런닝 하나라도 걸치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걸치고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매일 입을 것이 있고 매일 마실 것이 있고 내일 먹을 것이 있으므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나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이 초막이 되었던 내가 사는 곳이 궁궐이 되었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찬송하고 나는 흥얼거리고 늘 해피하게 삽니다. 이것이 가정부의 답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즐겁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몸뚱아리를 사용하다가 그저 병들어 죽게 되면
이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소원도 없습니다. 굳이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처럼 기쁘게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주인집 마님을 놓고 일장 설교를 한 거예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맛보거나 얻을 수 없는 그 소중한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을 귀담아 들었던 주인 아주머니가, 야,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그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근심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구나. 염려를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구나. 참으로 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 가정부 아주머니 앞에서 자기의 어리석은 신세를 한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주제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찬송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이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성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내가 말씀을 쫓아서 살겠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복종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 일로 인하여 평안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여러분, 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와 같이 축하하며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한 그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이 살고 있는 마구간, 그리고 짐승의 먹이 구유라고 하는 그 먹이통입니다. 호텔방이 아니에요. 여관방이 아니에요. 지저분한 짐승의 우리에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짐승의 배설물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제일 낮은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이 살기에 제일 부족한 곳입니다.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탄생하셨어요. 그곳에서 천사가 찬송하기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성탄을 축하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형편이 마구간의 우리와 비슷합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정말 힘듭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견디기가 어려우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셨어요. 정말 냄새 나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정말 악취가 나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정말 지저분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인간이 살기에 부족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도 천사들은 이처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모두에게 참 평안, 이 참 평화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축복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촌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앞으로 더더욱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살겠노라.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함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기쁨, 이 평안함 죄로 인해서 빼앗겼습니다.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곳에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광과 이 평화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며 평안함을 얻어서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빛을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전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순간순간 평화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진리 안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